지난 한 주간에는 참 마음 아픈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비로 인해서 5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숨지거나 실종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해 복구의 자리에 구하러 갔던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어서 눈물의 연결식을 보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참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생명들인다 하는 생각도 들고, 참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숨을 잃은 이들의 슬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감싸주시고 또 위로가 넘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어려움에 처해서 참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 항상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들은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에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되지만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들이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큰 은혜를 한번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보자. 그런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삶의 방향을 정하거나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주의를 분명히 지켜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던 믿음과 순종을 분명히 해야 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양식인 동시에 사람의 행동을 이 좌우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행동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행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있음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있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나면 이게 될까? 어려울 텐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의 파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동하든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기둥이고 순종이 기둥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초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두 기둥인 것 같지만 서로 하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인데 하나인 관계로 항상 동일하게 움직여야지 거기에 역사, 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기적이 나타났던 사건들을 쭉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이 나타났던 사실들을 보면은 믿음만으로 기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은 이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기둥인 동시에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 기적이 안 나타나 그의 삶을 보면 왜 그러냐면 믿음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그렇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깨우쳐지면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늘 메말라 있는 것 같아. 가물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존 밀림에 그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탁 벌목한 다음에 이 강가로 딱 던져놓으면은 이 강가로 쭉 흘러내립니다, 나무가. 그러면 맨 아래에서는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서 제조를 해서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벌목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막 내려다보면은 어느 순간 가다가 이게 막 방향이 바뀌든지 물살 때문에 엉켜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벌목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걸려있는 곳에 가서 하나의 나무만 탁 움직여주면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걸 킹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킹핀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엉켜있는 나무와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핀만 움직여주면 모든 것이 술술 잘 떠내려가서 이 나무가 벌목 현장에서 이 밑에 제조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고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순종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하던 이 사자가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리기가 돼서 10절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10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험을 면하게 하고 그 작은 능력을 잘 활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종종 그런 말씀 듣잖아요. 누구는 왜 이렇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3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줬을까? 여러분, 그 달란트 하나, 셋, 5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줄 수도 있어요. 5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걸 활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를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이전에 내게 주신 것이 작던 크건 간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순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순종으로 그 믿음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떡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해해요.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지 눈에다가 진흙을 넣어서 더 못 보게 만들어 놓고 가서 씻으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 씻을 때 눈이 떠지고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역할이 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먼저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히 닫혀 있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전달이 되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러 다니면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왔어요. 가지고 허탕을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정확하게 언급은 되지 않아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아마 믿음으로 심겨졌을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사건의 연속성을 볼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뒤에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은혜를 받고 나간 사람과 그냥 아무런 무미맹랑하게 그냥 앉아만 있다 간 사람은 나가서의 삶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행동해요. 근데 와서 무의미하게 앉아있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이고 시간이 길어서 힘들기만 했다, 이런 사람은 나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 바다가 강이 있어서 이 풍랑 해일이 많이 또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로 잡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이거 고기 잡는 거에 아무런 문외한 같은 사람이 와서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 깊은 데 가면 고기는 없어. 오히려 조금 낮은 데서 고기를 잡는 게 맞아.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가 여기서 잔뼈를 굵어서 몇십 년을 어부로 살았는데 무슨 아는 척을 해. 그렇게 했다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마음에 믿음으로 깨우쳐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인 이분이 말하는 이 주인 되심을 믿고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말하는 표현도 보면은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들은 것이 내가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으로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정관념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안 깨트리려고 그래요. 내 목회는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막 그것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전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여전도에서 장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장사를 하냐고 되게 혼내가지고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말로 말하면 찍혔어요. 참 찍히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이게 틀에 박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변화가 일어나든지 그 다음 순종을 하든지 그러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마 이 베드로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만큼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만큼 받고 마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에 그 많은 복을 못 받고 그냥 끄트머리 복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셔요. 왜? 잘못된 길을 가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 아빠 오늘 칼 들고 가서 강도짓 할 거야. 그러면 그 칼 뺏고 앉혀놓고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묶어놓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올바로 가기 위해서,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좀 힘들고 좀 아프고 때리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 바로 가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 너무 또 예전에 어떤 분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한테 뭐 잘못된 거 없나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첫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설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재무장시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이고 이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냥 광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하고 뭐 양 풀 뜯기고 이러고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초목이 무성하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농사도 짓고 이런 곳에 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르쳐진 대로 그 말씀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잘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여기 또 하나 살 수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횟수가 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새로운 도전의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무장시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가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길을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민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나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진실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매달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해.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믿음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 전체 일괄되게 가리키는 핵심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청종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서를 자기들의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막 손목에 메고 머리에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아까 신명기 5장 32절 33절 읽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주제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복음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서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나 일맥상통하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 2당 3다 전문 교육사 양성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도 기독론, 구원론을 첫 번째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단에 관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교리로 서 있지 않으면 이단에 대해서 대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독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이 네 가지 강의를 다시 했어요. 한 30년 만에 듣는가 제가요?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들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교리가 우리 가운데 지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약성경 27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첨가된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난 구원받았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구원론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죠.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는 문제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 고백과 죄 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막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은 이 순종이 포함되지 않는 이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막 믿음으로 은혜가 되고 마음에 막 깨달음이 있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아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들고 나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믿음은 좀 생겼겠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현장에 행동, 액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냥 찌끄러기 복 이런 거 받으면서 그냥 연연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에 대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말이야 내가 하면 돼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맞아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확신이 있을 때에는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과 순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멈추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고 믿음도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기루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막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한번 잘못 빠져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과 순종은 세상적인 환경에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진 것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셔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 말씀도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서 오늘 들은 말씀도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주보에 성경 본문하고 제목이 나오면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 하시겠구만. 이렇게 단정을 내린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하고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알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하면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말이야 주일도 빠지고, 아무개 집사는 말이야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개 권사님은 권사가 돼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이게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아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우리 신앙인의 두 기둥이지만 하나와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잘못하면 맹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런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순종이 분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